우리가 한 3개월 이상 지금 성령 시리즈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음 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작은 동네 초람 말구유에 오셨는데 성령님은 예루살렘 한 기퉁이 작은 다락방에 오셔서요, 화려한 왕궁을 거절하고 의장대의 특별한 사열도 화려한 퍼포먼스도 거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세상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다만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면서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찌질이들이 당당한 장군으로 일어섭니다.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외쳐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시퍼렇게 설쳐대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백주대낮에 내 말을 들어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숨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던 그 찌질이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죽는 이유는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것도 아니지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지면 새 마음이 부어진대요. 에스겔서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요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에게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은사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신앙의 배경에 따라 이미지들이 다를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도 있지만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은사 받은 자들이 무분별한 은사 사용 때문에 교회에 득이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사를 잘못 활용한 문제인 거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은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나도 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달란트와 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은사,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은사라는 단어 앞에 따라 붙는 수식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은혜, 카리스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은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값없이 거저 받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도 아니고 조금도 받을 자격도 대가를 지불한 값지불도 없이 그저 받은 은혜, 그저 받은 선물,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 말은 뭔가 하면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받을만 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그럴 자격이 없고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어진 은혜. 또 하나는 은혜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다음의 은혜, 은혜 위의 은혜. 그래서 은혜대로 주신 은사, 이렇게 표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은사, 성령으로 주어지는 은사는 은혜 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았지만 베푸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지불하신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받은 게 분명한데 받은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은 헛되이 여겨요.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값싼 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이 은혜가 값없이 그저 받았다는 것은 그럴 만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가치를 매길 만한 어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저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를 헛되이 여길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왜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큰 은혜를 공짜로 값없이 베푸셨을까요?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 죄 사하고 날 구원하고 나 거듭나고 나 복주고 나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건 나를 구원한 것도 맞고 내가 거듭난 것도 맞고 은혜로 내 죄 사함을 받은 것도 맞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발견할 때 은혜가 헛되이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은사를 주셨을까? 날 구원도 맞고 나 복주는 것도 맞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고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로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라고 은사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 다른 사람으로 섬기라고
은혜 베풀고 은사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은사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예요. 나머지 그렇게 많은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섬기고 세우고 교회 공동체 덕이 되라고 하나님이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받은 은사, 받은 능력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야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은사가 헛되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과 은사는 같은 뜻이지만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확장시키고 은사를 배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받은 은사가 있는데 주님, 이 은사가 배가 되고 이 은사가 확장되고 이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즘 공직자들이 법인의 공적 일에 사용하라고 준 법인 카드를 개인의 사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은사가 뭘까? 하늘나라 영적 법인 카드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더 많은 은사를 구하고 받아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늘나라 공적 그분의 일을 이루라고 준 법인 카드예요. 그런데 이걸 내 개인 사적 유익을 위해서 쓰다가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게 소멸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 영적 배임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은사자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은사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세요. 한국 민족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자들,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은사는요, 세계 어느 은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은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찰스 프란시스 헌트나 에릭 홀저펄이나 케네스 해긴 같은 어떤 최고의 은사자들이 치유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한국의 과거의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들, 수많은 치유사역자들을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치유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 왜 한국의 사역자들의 수명이 길지 못할까? 불같이 뜨거워서 확 일어났다가 불같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그건요, 왜 자기들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은사가 있지만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은사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니에요. 돈은 은사예요. 복은 내가 누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게 복입니다. 은사는 사용하는 거고 복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건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성공을 넘어 섬겨야 되고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으고 움켜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은사로 주신 걸 복으로 사용하니까 주신 은사가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은사예요. 돈이 따라오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쁘신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섬김의 도구입니다. 성령님만큼 민감한 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음성이 달라지거든요. 갑자기 목소리가 거듭나.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성령님은 굉장히 막 이런 군대 같고 성령님은 막 이런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한 어떤 신부 같은 분이에요. 수줍음이 많고 말 한마디에 제한받고 작은 것 하나에 스스로 숨으시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은 좀 강력해요. 그분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야, 죽인다, 그래 내 목숨 줄게, 막 이렇게 가셨는데 성령님은 환영받기 위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는 굉장히 민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란트, 헬라어로 달란톤이라는 이 말은 화폐나 어떤 양의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달란트 이 말은 일반적인 재능을 얘기합니다. 재능과 은사의 차이는, 재능은 부모로부터 DNA를 통해서 물려지는 게 재능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부모를 통해서 주신, 부모가 가진 DNA를 통해서 내게 나누어진 건 재능입니다. 그래서 대개 예술가 집안에는 예술적인 어떤 재능이, 또 문학적인 어떤 집안에는 문학적인 재능이 그 부모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사님 나는 재능이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 제가 봐도 노래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찬양의 은사를 주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말을 하더만요. 목사님은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별로 안 맞는데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 말은 뭔가 노래 못한다 뭐 그런 뜻인데, 저요 노래 못하는, 노래 잘하는 재능은 내게 없지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9가지 은사를 쭉 얘기하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인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재능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가 드러납니다. 교만해져요. 내 자신에게 조명을 받아요. 그런데 은사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는 숨고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재능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안하고 두려운데, 나름 재능이 있다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최고야 이래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가니까 세계에서는 이름 높이 또 없는 거예요.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패배감, 실패감에 붙들립니다. 그런데 은사는 누구와 비교가 안 돼요.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나타날수록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꼭 성령님으로만 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하면 성령님, 성령의 은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도 있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누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서 12장에 이렇게 6절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 이게 로마서 12장에 주시는 은사예요. 두 번째 에베소 4장에 보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건 직분적인 거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에베소 4장 조금 더 넘어가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 은사,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진 이 은사는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신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건 초월적 은사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사역적 은사를 주시고, 에베소 4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적 은사를 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초월적인 각양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하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사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런 분들이 꼭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사 누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이분에게 굉장히 아파하시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네. 이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딱 놓이면 그 상황 아래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엮여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말씀이 생각나서 이 상황을 그 말씀으로 어떻게 돌파해 갈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주어지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는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초월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비가 와서 안 되고요, 바람이 불어서 안 되고요. 근데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그칠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세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바람이 멈출 겁니다. 멈추게 하고 우리 가면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이유가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왜? 내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고 나면 이젠 모든 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됩니다. 막 이런. 근데 실제 그 사람이 가면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건 그리고 치유의 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야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지방 사투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영의 기도가 방언입니다. 중요한 건요, 은사는 받는 것이냐 아니면 발견하는 것이냐.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게 없는데 외부로부터 주어질 때 받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기름 부음이고 은사라고 한다면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은사는 외부로부터 주어져서 받는 게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처음 언급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에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날 때 은사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우리 배에서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은사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령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모든 은사가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밸브를 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물이 아니고 파이프라고. 성령님 그분께 내 파이프를 박아놓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와 감정을 통해서 뭡니까? 그분이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은사를 흘려보내고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능력과 치유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밸브를 여는 거예요. 밸브만 열면 그분은 제한 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밸브를 연다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뭔가 하면 자기 부인 권리 포기. 나는 아무 권리 없어요. 예수님 당신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권리 포기잖아요. 그리고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게 밸브 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팁, 방언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정의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 내가 목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10년 후, 한 달 후, 하루 후 일어날 그 일은 내 혼은 내 지정의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 하면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 영이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미래 어느 날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것, 그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 집에 다혜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하는 말을 난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막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막 뭐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여러분 지 엄마는 알아듣더만요. 처음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는데 죽은 자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산 자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살았어요. 산자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듭난 게 분명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왜 방언 못합니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방언하면 그래. 어떤 분이 간증할 때 보니까 막 40일 금식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덩어리가 내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입에서 희한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방언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1억 분의 1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방언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 듣다가 방언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방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았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건 방언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왜 안 합니까? 불덩어리 막 기다리는 거예요. 불덩어리를. 여러분, 불덩어리 기다리지 마세요. 하세요.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꾹꾹꾹 하는 사람도 있고 떼떼떼 하는 사람도 있고 랄랄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다이리처럼 막 못 알아듣는 말 랄랄라 뭐 꾹꾹꾹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해야 됩니까? 니는 못 알아들어도 주님은 알아들어요. 네가 응답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응답하실 주님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성부 하나님이, 에베소 4장에서 성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님이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사를 잘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든 은사를 다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혼란해지고 깨어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못된 겁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핵심 지침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서 12장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착각해서 이렇게 12장 은사를 쫙 얘기하다가 마지막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게 얘기하다가 13장 1절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하고 사랑 쭉쭉쭉쭉 사랑 막 얘기하고 나가니까 봐라 나는 뭐 방언 은사도 못 받았고 나는 어떤 능력도 없고 치유의 은사도 없고 예언하는 은사도 없지만 나는 사랑의 은사는 있어야 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닙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나타내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은사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난 자기는 전도 안 한대. 왜요? 전도 은사를 안 받아서 안 한대. 선교 안 한대요. 왜 선교 안 합니까? 선교 은사가 없대요. 사명이 없대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사명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의무예요. 그럼 사랑의 은사 안 받으면 사랑 안 하고 맨날 미워해도 됩니까? 그럼 내가 미워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 교단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주장합니다. 은사는 사도행전 때 끝났대요. 왜 사도행전 때 은사가 있었습니까? 아직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대신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건 사도행전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건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쫙 띄워봐라. 예,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은사 주셨는가? 이 말씀, 이 은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제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39권에서 27권이 더 생겼어. 그러면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도 필요하지만 은사도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로잔 대회 한 주간 제가 송도 컨벤시아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벅찼어요. 마지막 파이널 나이트 때 마지막 순서가 뭔가 하면, 갑자기 사회자가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코리아 랭귀지로 주여 삼창을 하재요. 그러니까 222국에서 5천 명이 자기들 나라 말고 주여 삼창을 하는데, 주여 하는데 막 저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 땅이 막 진동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주여 삼창에는 특별한 돌파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사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삼창,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막 이게 장애가 막 돌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로잔이 브라질에서 26년 후에 2050년도에 다음 5차 로잔이 개최됩니다. 제가 나이 계산해 봤어요. 그때 내가 몇 살이지? 유일한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222개국에서 개최될 확률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확률은 222분의 1이더라고요. 부산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송도에서 열릴 확률은 이게 얼마가 될까? 그것도 약 25년, 30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게, 거기서 222분의 1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열릴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숫자가 짧아서 잘 모릅니다. 송도에서 열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향해서 갈 때,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많은 복음화 물결, 복음화 대회가 있지만 가장 큰 복음화 대회가 이 로잔인데, 그래서 많은 공격도 받고 있지만 이 로잔이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가는 이 시즌에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인천에서 3차 상륙 작전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 송도에서 로잔이 열린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막 감격스러운 거. 평생에 여기 한번 이런 자리 못 앉고 죽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대표로 80명만 뽑혔습니다. 저는 안 뽑혔어요. 안 뽑혔는데 로잔에다가 편지를 써서요, 로잔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쫙
내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인천에 부르심이 있고 나는 로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동참해야 될 세금이 있습니다. 그랬더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만 가면 또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참관한다 그러길래 다 와라 막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흑인 한 분이 주셨던 말씀이 제 안에 확 꽂혔어요. 이분이 오병이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기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작은 아이가 자기 먹을 개떡 5개,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적인 이 모든 4차 산업 시대 AI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과 모든 이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이 거대한 장벽을 뚫고 해결할 힘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보리깨떡 5개 있지 않냐? 그거 나도 주님 손에, 니도 주님 손에, 너도 주님 손에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레마가 확 돼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 시즌에 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우리 온 교우들이 자기들이 가진 건 정말 개떡 5개고 별로 미미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모이고 협력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 손에 올려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게 제 안에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받은 은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 손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바구니에 담겨서 주님 손에 올려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콜라보레이션, 하나가 되고 협력해서 은사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시즌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은사가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밸브를 열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이미 주신 은사들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주의 바구니에 담아서 주가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 시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를 향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